저는 8월 16일부터 어제까지 9명의 청년들과 함께 튀르키예 아웃리치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튀르키예는 갈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현재 1년 동안의 TP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빗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우리가 보통 이스탄불을 많이 떠올릴 텐데 이스탄불에서 차로는 5시간, 기차로는 한 3시간 조금 더 걸리는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에스키셰히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데이빗 선교사님께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간 지 5개월 정도 된 데이빗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그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또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찍어주셨던 그런 영상을 가지고 또 활용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튀르키예를 마지막으로 올 여름 갈렙 공동체의 아웃리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과 8월 동안에 파주를 시작으로 제주와 인도 그리고 합천 튀르키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웃리치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안디옥에 머물렀던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디옥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갖고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 파송되었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얼마 동안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대 6개월 정도, 그보다 더 짧았을 것으로 보통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고됨보다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길지 않은 시간을 안디옥에서 보낸 후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됐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들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가서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혹여나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믿겠다고 결단하였지만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 와서 조금 더 쉬고 싶었을 수 있었으나 오랜 동안 쉬지 않고 잠시 동안만 안디옥에 머물렀다가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자리로 떠나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의 모습의 어떤 그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것, 잠잠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 육체의 필요가 있고 과거에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웃리치를 어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를 내가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는데 바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도 저렇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얼마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또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제가 뭐라고 튀르키예에서 뭘 했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서 새벽 내내 잠이 안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안디옥에서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에 갔던 곳으로,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되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봤던 19장의 내용들은 전체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올 여름에 우리가 나아갔던 아우리치, 그리고 8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아우리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자,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죠. 에베소에 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머무르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게 됐던 곳이 에베소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쉽게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에베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셔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올 여름에 갈렙 공동체 아우리치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우리가 5군데를 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까 여러 가지 기도와 고민들 하면서 국내 3팀과 해외 3팀 총 6팀을 세울지, 아니면 국내 3팀과 해외 2팀 총 5팀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 안에
딱히 기도하지 않고 정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곳들이었는데 그곳이 파주와 인도와 튀르키예였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국내 처음 갔었는데 서대문 공동체랑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갔었고 또 가깝고 팀원들의 우리 공동체 분들의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갈렙에서 오랜 시간 리더십으로 섬겼던 분의 그 가정이 선교사로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갈렙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인도 땅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그다지 고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리키의 땅도 갈렙 공동체에 있던 분이 지금 TP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곳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로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내 두 곳은 그럼 어디를 가지? 작년에 갔었던 그 두 곳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았다는 건 아닌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그곳에 또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해외 한 팀을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 안에 계속 욕심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MC단과 또 선교 MC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전도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때에도 결국은 해외 한 팀을 더 가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두 곳을 어디로 가야 될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신에 해외를 한 군데 안 가는 대신에 해외에 준하는 곳을 가자라고 해서 마침 그때 그 한 분이 제주도 가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서 알아보게 됐고 참 신기하게도 그 한 곳이 저희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주 아웃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데가 고민이었어요. 어디에 가야 될까? 제가 사실 준철 형제님 이 자리에 오늘 와 계신데 준철 형제님께 당신이 합천으로 가면 우리가 여름에 합천 아웃리치 꼭 가겠다라고 약속은 해놨는데 너무 먼 거예요. 가는데 5시간까지 가야 되고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멀다고 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준철 형제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합천에서 여기저기 서칭하고 하면서 한 교회를 컨택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5군데의 아웃리치 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5팀의 그 아웃리치 각 팀마다 은혜가 있었고 사실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운딩을 가게 되고 또 저도 직접 다녀오고 팀장님들의 이야기,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5팀의 아웃리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웃리치 5개의 아웃리치 팀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5개 팀의 각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쩌면 바울 스스로 결정했던 에베소 행이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꽤 길거든요. 거의 2년 6개월, 3년여의 시간들을 그곳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지점에 그 부분들인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된 것이 어쩌면 자신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올 여름 우리가 밟았던 5개 팀의 아웃리치 그 지역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웃리치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였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봤던 그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18장 2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볼로 유대인이었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요한의 세례만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방언과 예언도 허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그리고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아우리치 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섬기러 가는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입니다. 모든 섬김의 초점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날이 마을잔치라는 날이었는데 어르신들을 대접하겠다고 그 더운 날 삼계탕을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청년 아우리치에서 삼계탕을 직접 만드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생닭을 만들어서 배를 가르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넣고 직접 끓이는 거. 보통은 이제 제품을 사서 중탕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께 드리는데 이 팀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됐고 가서 실제로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표정들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인화해서 어르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드리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트로트를 부르면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 왜 그랬을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파주에 가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이주 노동자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체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한 번 안기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 팀 청년들에게 안기고 나서 계속해서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한 번도 자기 조카도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이 아이들을 안고 어르고 달래고 이 아이들과 놀고 게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주랑 파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그 무더위에 가서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그 땀을 다 흘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합천에 가서도 그 청소년, 그 나쁜 녀석들을, 그 나쁜 놈들이 계속 섬기고 그 아이들과 계속 말을 걸고 대답도 하지 않는데 잠깐 얘기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가면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고, 그런 녀석들을 섬기겠다고 가서 그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곳에 왜 갔던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갔던 아웃리치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발걸음과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것에 대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그곳에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수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한 표현 8절에 나옵니다.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내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여름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고 담대한 시간들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안에 거하는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셨습니까? 트리키의 아웃리치 때 코리안 나이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까지 이제 10명이었는데 3명, 4명 이렇게 3개조로 나뉘어져서 선교사님께서 어디에 가서 어디까지 찾아와라라고 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트리키의 분들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혹시 참여해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팀원들은 누군가는 BTS가 되기도 하고 블랙핑크가 되기도 하고 뉴진스가 되기도 하고 세븐틴이 되기도 하는 춤을 추는 말도 안 되는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공원에서 그 춤을 추면서 부끄러워하고 과연 이게 될까? 내가 뭐라고 이런 춤을 추지? 사실 나중에 영상 기회 되시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희도 어디서 왔어?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올래?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춤. 사실은 트리키의 팀이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게 아마 이 K-팝 춤 연습이었을 거예요. 이 구성원을 나중에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절대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K-팝 춤을 추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코리안 나이트에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K-팝 춤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트리키의 전통춤도 함께 추고 워십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후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난민의 신분으로 트리키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 그 가정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이 되게 됐었던 그 과정과 이유.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 형제가 하는 그 말 가운데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은 이제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학원에서 사귄 친구들을 초청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데이빗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나가서, 사실은 계획이 없었던 건데 마지막에 나가서 내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내가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짧게 있었습니다. 4개월여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그들과 친구를 맺었던 그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코리안 나이트가 그렇게 사용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데이빗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9절을 보면 누군가는 마음이 굳어서 비방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 이후에 2년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상관없이 바울은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 그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던 거죠. 동시에 여러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낫거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예수를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담대함이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올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아웃리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이제는 아웃리치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가서 보면 그 담대한 바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에베소라고 했던 곳에 성행했던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며 수많은 마술책을 없앴다라고 나오죠. 그 값이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이었으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반대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부흥의 그 시작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과거의 부흥의 운동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 회개 운동이었고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 반응은 회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 앞에 했던 반응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신들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놓은 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웃리치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참여했던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겼던 그 지역, 그 나라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만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모든 교회와 선교지에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을 그 지역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우니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세우고 나아갈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아우니치를 갈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 최우선순위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죠. 아우니치 때만 해도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아우니치가 끝나고 돌아와서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최우선순위의 가장 앞에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왜 확신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뜨거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겼던 아우니치 현장에도 회개와 부흥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올여름 아우니치의 주제는 Be Bold였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계속되는 우리의 Be Bold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니치가 끝이 아니라 아우니치 이후가 진정한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나갈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이 그 에베소 땅 가운데서 나아갔던 것, 사실 그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갔던 그 아웃리치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전파되기를 소망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선포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아웃리치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것을 포기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당당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씨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버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담대함과 당당함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안에 당당함이 사라져갑니다. 담대함이 사라져갑니다. 회개가 사라져갑니다. 여기시고 그 길을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당당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과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습들이 떠나가고 담대함만이 자리 잡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 그적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영혼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머리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확신함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깊은 바다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점점 쓰러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자꾸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며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깊은 바다조차도 하나님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그 마음과 모습과 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의 인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온전히 경험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반석 위를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다와 같았어. 걸음 내딛지 못하고 당당함이 사라졌던 나의 모습과 나의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을 우리의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올 여름 우리 갈렙 공동체 허락하셨던 그 5곳의 아웃리치, 여러분 그곳에 가셨든 가시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꽃이 피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황무지와 같은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지역들을 놓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저희들이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디자인 교회와 아버지 저희 아웃대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주 땅에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주 육수교회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놀라운
앞세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였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케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그 영혼들 또한,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에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